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편해졌고요. 그리고 윤택해졌습니다. 맘만 먹으면 없는 게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AI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과 풍랑의 연속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끊이지 않고요. 갈등 관계, 사람과의 문제도 또 건강의 문제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 삶을 뒤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힘들어 하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이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문제를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미연에 방지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고통하게 하실까? 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이라도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아마 안 걸린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듯이 예수를 믿어도 어,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결코 제외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데 모른 척 하실까? 때로는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다 겪게 하실까?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리의 대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그날. 중요한 건 35절이 시작되는 처음 마디가 뭐냐면 처음 단어가 그날이에요. 그날? 어떤 날?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4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예수님에게 모여온 많은 무리들에게 씨앗에 관한 비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야,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천국이 보인다, 보여.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지 알겠어.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알겠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이제 말씀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예수님이 우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그날, 말씀 받은 그날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오늘 저녁부터 또 부흥회 하는데 부흥성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마음이 이렇게 은혜로 젖어 있는 그때에 또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전혀 생각지 못한 엄청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풍랑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배에 함께 모신 채로 바다를 건너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대로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났고 거센 바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으로 물이 점점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요즘 같은 유람선 아니면 뭐 크루즈 그런 배였을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배가 있을 리도 없었고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던 어선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휘몰아치는 광풍에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보니까 배 안으로 물이 점점 차 들어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그 작은 배가 거센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렸을 테고 배 안으로 물이 점점 가득 차 들어오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 중에는 적어도 4명 이상이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인데 그 풍랑을 충분히 너끈히 경험으로도 이길 수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예수님 지금 고나게 주무시는데 깨우지 말자. 예수님 주무신다고 여러분도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무신다고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무시게 그냥 두고 우리가 해결해 보자. 근데 물이 점점 더 배 안으로 가득 차. 배가 지금 거의 이제 물이 가득 차면 잠기게 되는 순서인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 자기들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시간은 지날수록 점점 더 풍랑은 거세지고 마침내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때서 예수님께 SOS를 요청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야,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려고 피곤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배가 그 거센 풍랑에 사정없이 요동치는데 예수님이 편히 주무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 안에 물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배가 점점 잠기게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풍랑 칠 때마다 파도 칠 때마다 와,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뭐 이런 외마디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피곤하게 주무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먼저 하실 수도 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여러분 그런 짐작 드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주무셨어요. 곤히 깊이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 그리고 제자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그 물속에 퐁당 잠겨가지고 물에 빠진 뭐처럼 지금 막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제자들이 죽음을 직감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충분하신데 왜 제자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뭐 할 때까지? 예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SOS를 요청할 때까지 주님은 미리 알아서 도와주시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만, 예수님을 깨워야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깨워야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다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주무시고 계세요. 아, 예수님은 잠이 많으시구나. 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일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흔들어 깨웠더니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다를 심히 꾸짖으신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어요? 우와,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쉬운 일이었다고? 우리 죽을 것 같았잖아. 틀림없이 죽는 상황이었잖아.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쉬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동안에 가만히 계셨지? 생각해보면 예수님은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건 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은 알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우리 모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극심해질 때까지는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아,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왔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서야 고생할 거 다 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야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리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문하는 게 뭐예요? 야, 사람이 성공을 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도 성공이고 명예를 얻는 것도 성공이고, 그렇죠? 뭐 성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아요. 건강 9988234 죽을 때까지 99세 될 때까지 팔팔하고 건강하다가 2, 3일 아파서 죽는 게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 실패는 뭘까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요? 실직당하는 거요? 물론 이것도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실패는 하나님 멀리하는 것, 하나님 버리는 것, 하나님 안 믿는 것, 이게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번 6월 암송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책망인데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도 내 인생 충분히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 밑 빠진 독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때가 축복인데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죠? 건강할 때?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로또 당첨시켜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눈물로 기도할까요? 아니요.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하냐면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너무 싫지만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인정하기 싫어요. 고난이 유익이라고요? 근데 진리예요. 우리가 가장 겸손히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가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고난이 우리를 훈련시키고요. 고난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날 붙드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내게 주실 수 있나?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깊어졌고 더 겸손해졌고 더 낮아졌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됐고 하나님께 더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한번 찬양 같이 아시는 분 해볼까요? 시작.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2절도 같이 찬양합니다. 참지 못할 분노인 것들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인 것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했네.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주님이 함께 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났을 때 절망스럽잖아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를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은 내가 다 해결할게. 나에게 맡겨.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깨우지 않고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난을,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고난은 간단하게,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그 고난을 평정하시는데 제자들이 아마 어이없을 것이었어요. 야, 진즉에 예수님 깨웠으면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 뭐 했냐? 물에 빠진 뭐처럼 다들 막 물 뒤집어 쓰고 밤새 그 배를, 풍랑을 잠잠하게 해보려고 세상에 우리 헛고생했네. 야, 진짜 허무하다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요, 고난을 수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두 가지 성향이 나와요. 잘못했잖아요. 너 이리 와봐. 뭐 잘못했는지 알지? 네. 몇 대 맞을 거야? 네가 정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몇 대 지금 때리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회초리 갖다 놓고라도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잘할게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맞아야겠지? 몇 대 맞을 거야? 이게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5대 맞을 거예요. 그러면 막 더 화가 나는 거야. 아빠는 이놈이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시는 안 한다고, 잘한다고 하면 용서해 줄 건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때려도 잘못했다고 안 하고 막 세게 한 대 때렸는데 막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앉아 있어서 요동도 하지 않고 5대를 다 맞을 요량으로 앉아 있으면요, 더 속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때리려는 부모님이 더 힘들어요. 더 속상해요. 여러분, 주님을 깨웁시다. 주님을 깨웁시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간단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막 옷 다 젖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와 고통 속에서 그 시간을 헤맸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순간 고요해진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을 참 만났어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특기는 뭐였냐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의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 잡아서 문설주와 무임양에 피 바르고 그 집에 앉아서 고기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고난은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눈? 야,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성공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승리하는구나.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드려요.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면 승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오면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홍해 바다가 웬 말이에요? 애굽으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 마라에 쓴 물, 마실 물이 없다고. 애굽에는요 물이 엄청 좋은 물이 많아요. 애굽에 있으면 우리 물 걱정은 안 하잖아요. 먹을 것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서 고생하게 하시려고 했군요. 원망 불평이 주특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다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은 기대하라고.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기적 행하실 거예요?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있지 않고 문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또 절망하고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물이 없으니 원망하고 절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 점검해 봐야 돼요. 똑같이 고난 앞에서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읽으며 은혜 받는 시편에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거 평안할 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그 고백했어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문제는 다 다른데 대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깨우면 돼요. 하나님께 SOS 요청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가 재정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관계 문제든 문제는 다양하지만 대답은 하나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드려요. 시작. 문제는 다양하지만 대답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있을 때마다 다윗도요 진짜 다양한 문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거 오직 기도했어요. 시편 40절 말씀 읽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17절도 보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깊은 기도, 이 간절한 기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 고난 중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대요. 여러분 요즘 의자에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진짜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날도 샜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복숭아뼈 옆에가 괭이 베겨가지고 시커멓게 생기고 무릎도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의자에서 기도하니까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2026년 6월 7일은 한 번 가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살고 잘못 살았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원점으로 돌아가자. 새로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오늘이 제일 젊고 오늘이 제일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기회예요. 우리 일생 동안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 고난을 뛰어넘을 유일한 길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깨우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큰 사람을 쓰시기 전에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참 심술꾸러기신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큰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깊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영혼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내가 풍랑과 싸워 이겨야지 하는 동안에는 결단코 풍랑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풍랑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배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겼더니 순간 잠잠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각오했을 거예요. 야 오늘이 우리 죽는 날이다.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이 고난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고난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이런 글을 보셨을 거예요. 100 플러스 1은 아니지 100 마이너스 1은 뭐예요? 0. 다 보셨네요. 0 플러스 1은 100.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뭐야? 이게 산수도 아니고 이게 뭐지? 100 플러스 0 플러스 아니 100 마이너스 1은 100에서 1 빼면 뭐예요? 99죠. 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100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그리고 0 플러스 1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100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궁금하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 안 계시면 인생 꽝인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인생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면 내 인생 100 만땅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로 결단하시고요. 이 시간 내 시선이 문제에 있는지,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